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탄식 선언에 이어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탄식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반면에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곧 죄인들을 향하여 참된 안식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주로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심판날에 그들이 우상 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죄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돔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먼저 복음이 구원의 근거인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당신에게 올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근거가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에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추가되어서 심판의 근거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 신의 이 복음이 오로지 심판이 아닌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죄악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치더라도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를 알고 그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베세다의 빈들이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들에서 행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의의 길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구원을 담보로 하여서 교회는 구원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일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우리가 의인의 길을 외면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보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선처가 가능하지만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능력 행하심, 죄의 사하심 등을 알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복음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복음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사례가 좋은 예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들을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 즉 주님이 그에게 맡긴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성도님들은 마음에 완악하고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고 항상 겸손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진리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만큼 더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거절한 것은 아니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한 일련의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이스인데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젖먹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존성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양육자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처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허락하심과 계시하심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에 30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쉼을 주시는 안식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신께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어깨에 메어 있는 이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짐이고 율법의 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죄의 멍에를 지게 되었죠. 우리는 모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사는 아주 비참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죄가 주는 이 고통스러운 결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우리가 홀로 져야만 하는 이 죄의 멍에를 당신 앞에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의 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의 요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신 복음의 명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들은 물론 율법의 정신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완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멍에는 쉽고 아주 가볍습니다.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여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모든 고통의 짐이 이제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되겠죠. 진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L. 무디는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참된 안식으로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